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가 예외 없이 다 기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힌두교도 기도하고 불교도 기도하고 짜이나교, 시크교 뭐 다 기도하죠. 그리고 그 캐톨릭이나 뭐 히랍 정교회나 심지어 이단들도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 사람들에게 이를테면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의 그 기도는 전부 뭐 거의 대부분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부분. 뭐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도 보면 뭐 입시철이 되면은 뭐 절까지 막 복셔통이 되고, 또 심지어 뭐 교회도 막 새벽 기도에 막 꽉 미어지 나오고 이제 이러한 게 대부분 이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친 그 기도는 좀 다릅니다. 이 기도하는 거야 하는데, 오늘도 이제 마태복음 6장에 6절부터 그 8절까지 보면은 너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심이 많으시고 기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교훈을 하셨고, 또 교회에서도 이제 가끔 기도를 가르치고 하는데, 그래 하거나 말거나 아직도 우리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식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의미와 또 자세와 방법을 좀 이렇게 시간이 아마 갈 텐데, 기도라는 말이 한마디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일반 그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기도를 보면은 거의 다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하는 걸 골라가면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바르게 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그저 익숙해지니까 그게 마치 정상처럼 그렇게 인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기도의 그 성격에 대해서, 기도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정리할 텐데, 여러분 그 유인물에 기도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맨 첫 번째 기도는 도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화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뢰는 것이다. 고한다. 도고하는 것이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가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꼭 그 아뢰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고함을 지르거나 무리하게 부르짖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정중하게 아뢰는 자세를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 그 고하는데 빌어, 글자들 하면 빌어 고한다. 하나님께 뭐 기도하여 고한다. 이게 도고라는 의미를, 아뢰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 뭐 과음을 뭐 냅다 지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길게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막 반복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그래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우리가 새겨 드려야 할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한없이 끝없이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뭐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기도는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성도는 그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마음으로만 이게 꾹 이렇게 눌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의 그 히브리 말은 토다라는 말인데 여기 지금 문자가 뭐 깨어져 나온 거는요. 이 컴퓨터가 히브리어를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이 컴퓨터는요. 내 컴퓨터는 히브리어 공부를 해가지고 히브리어 이 철자가 나오는데 뭐 전화를 걸었다 뭐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재밌는 얘기네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응답하는 자세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장성한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이제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그게 사람된 도리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그걸 사람들이 뭐 다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은혜는 그냥 그저 베푸는 겁니다. 그저 베풀기는 해도 그래도 두 가지는 해야 돼.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마음은 있어야 되고 또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해야 맞죠. 그 말 딱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있으면요. 그 은혜 베푸는 분에게 그 베푸는 분이 섭섭해하는 건 틀림없는 거죠. 한 번에 예수님께서 나 환자를 10명씩이나 고쳐줬어요. 한꺼번에. 그런데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 즉석에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낫게 해봤습니다. 일부러. 그랬더니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사람들이 말이죠. 감사하러 다 온 게 아니라 10명을 고쳐줬는데 중간에 가다가 나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근데 그 감사하러 온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요.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아무도 그런 나병을 고침받아 놓고도 감사하러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다 집에 가버렸대 그냥.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께서 못내 섭섭해 하시면서 내가 너 10명을 다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 그 나병 같은 그런 뭐 불치병 난치병 같은 걸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좀 해서 뭐 잘해서 섭섭해서 말 잘 안 하시는데 그때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이 섭섭해 하신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해요. 그래서 감사는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감사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감사. 많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좀 감사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기도는요, 감사는 조금밖에 없고 전부 다 강구, 뭘 달라고 자꾸 쫄라대는 그 간구만 남아있고, 감사가 너무 빈약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기도는 성찰하는 겁니다. 성찰. 다시 말하면은 성도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스스로의 삶을 또 살피고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반성해보고 하는 이 맑은 정신으로 자기를 살피는 것을 성찰이라고 성찰. 특별히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뭐 아침 시간 혹은 저녁 시간에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날 하루에
한 일과 말과 생각과 여러 가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그런 자세가 바로 기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뭘 자꾸 뭘 막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하고 막 감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는 기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거듭난 성도라면은 때로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하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으로 고민도 하고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에 대하여 정직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욥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그 교만한 것을 다 싸서 끌어프 묻어버리고 그걸 네 발로 밟고 내 앞에 한번 서봐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속에 무슨 생각들이 머무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이 계속 우리 마음에 날아들고 있는지 끝없이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맨날 그냥 옛날에 우상 앞에나 아니면 무슨 돌부처에게 막 비나이다 계속 비나이다 막 하나님께서 빌지 않으면 그저 막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미신이라 미신. 탐심이요.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경청하는 겁니다. 즉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듣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듣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 성경 말씀으로도 듣고 내 양심으로 듣고 또 역사 앞에서 듣고 이렇게 듣는 아주 경청하는 자세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것을 기도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귀를 돌이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스럽다. 잠언 28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을 스가랴서 7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는 정신이라는 것은 경청하는 듣는 자세,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또 새기고 그런 자세가 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성도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선하심과 그 섭리와 그 성품과 이 모든 것을 두고 찬양하고 또 복주심과 긍휼하심과 자비와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찬양이란 말은 한 80번 정도가 사용되는데요. 찬양, 할렐 혹은 할랄이라는 말인데 시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마르하는 책이 찬송가 책으로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남긴 말씀 중에서도 찬송은 곡이 붙은 기도다 그런 말 하죠. 또 우리가 그 시편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와 찬미와 노래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그 시편의 뭐 곡이 어떤지 몰라서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지는 못합니다만은 히브리인들은 그 다 그 많은 그 찬양곡에 가사에 곡을 붙여가지고 그래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그야말로 찬양은 꼭 또 노래 말로 이렇게 해서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다 기도라는 겁니다. 삶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찬양하고 사랑과 긍휼에 대하여 찬양하며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그 지극히 선하심을 또한 찬양하고 이렇게 끝없이 찬양하는 삶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은 찬양하는 신앙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또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조용히 생각해 보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아시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은 묵상기도, 뭐 묵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묵상기도, 묵도, 소리 내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채찍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읽고 가만히 그 뜻을 헤아리는 것도 기도라는 겁니다. 맨날 우리가 뭘 주시오 이게 막 달라들고 보채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자체는요, 그 전체가 그 찬양과 묵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나의 기도와 내 입술의 기도와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노이다. 이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묵상하는 게. 그 다음 기원한다. 기도는 바로 기원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최소한의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고 원한다, 기원한다는 말은 소원을 빈다 이런 뜻인데 그 소원도 그 개인의 자꾸 그 사소한 그런 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그런 욕심을 가지고 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할수록 자기 욕심은 점점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빌고 원하는 이런 자세가 참 성숙한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나 항상 분수에 맞는 소원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고 사죄의 은혜를 기도하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의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또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자기를 위해서 수도 부기도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지혜를 얻어가지고 재판을 바르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 하는 솔로몬의 그 욕심 없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 자꾸 무슨 욕심 부리는 뭐 그런 그 이상한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참 어여삐 여겨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좀 바라면 좋겠는데 저렇게 안 바라니 어찌할꼬 하고 주시고자 하는 분에서 이러면 주고 싶어서 막 애가 타도록 좀 그렇게 염치 있는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예수도 하는 거 봤죠? 자기 소원을 막 불쑥 내놓는 것이 아니고 아하스의 왕이 뭐 예수도의 그대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막 소원 들어주고 싶어서 막 애가 타는 거야. 별로 바라는 것도 없고 하니까 막 애가 타가지고 주고 싶어서 애타게. 뭐든지 욕심꾸러기처럼 뭐 맨날 다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품위가 없어요. 그런 기도라는 게. 기원하되 분수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이 뭐 하나님이 중국을 내게 주옵소서. 그 뭐 하라고 네가.
중국을 내가 요리할 줄 아나, 네가 중국을. 그런 그 분수에 안 맞는 기도거든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어떤 분이 목회자가 너무 선교 열정이 심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전 세계 220개국의 이름을 프린트해 주면서 220개국으로 해서 막 아침마다 그 나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 뭘 알아야 기도하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 거 아닌가, 그런 걸? 그 매일 또 220개국으로 기도하면요. 너 어제 하면 또 했잖아, 또. 너 기억 다 하고 오늘 아침에 너 또 하냐, 또? 똑같은 말을? 그리고 그 성도들도 참 못할 짓이라. 여러분, 220개국에 대해서 한 나라에서 1분 하면요, 220분인데 3시간 40분이야. 그러니까 그걸 도저히 이 노멀 템포, 보통 속도로 해서는 그 220개국을 기도를 못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 아닙니까? 위리리 삐리리 위리리 삐리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리리 삐리 얼마나 듣기 싫으면 아침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미신 같은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렘 이사장이 그분들 만나가지고 220개국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놔두고 당신 남편에서 기도하고 당신 아내에서 기도하시오.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회복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수에 넘치는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서 220개국에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기도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게 지극히 인격적이어야 돼. 그다음에 기도에는요, 자복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자복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도에 자복하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죄와 허물의 장벽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경건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다. 그래서 그 장벽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에 제약을 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자복이라는 것인데 그 자복은요, 가능하면은 집에서요, 집에서. 그래서 지금은 그 자복 중에 공개 자복이 있고 아니면 은밀한 자복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공개 자복이 때로는 덕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자복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밀양에 있을 때 그 점을 가지고 교회에서 거기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특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오래됐는데 10몇 년 넘은 일인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를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주간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나이다. 이게 자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자복이라고.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장로님들 그래 안 살아. 한 주간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 짓고 하는데 자꾸 그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샀다고 이제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농사 짓는 거 육신의 욕심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농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사도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도 다 하나님께서 그 죄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한 주간 내 육신을 따라 살았나이다 그래 하면은 처음 나온 사람이 아하, 장로도 별 수 없이 한 주간 내도록 그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그래 안 살면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럼 참 듣고 보니까 그런데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일에 강대상 올라가면 또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내 육신을 따라서 한다. 아주 습관이 돼버렸어, 습관이. 그 중에 좀 연세 많은 분, 제일 연세 많은 장로님은 꼭 기도할 때요, 주의를 당하여라고 자꾸 이야기해. 장로님 주의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를 맞이해서 감격해야지 주의를 무슨 사고 당했으면 당해가지고 왜 자꾸 그래 하시면 그러니까 그 참 듣고 보니까 그런 해놓고 또 다음에는 또 주의를 당해. 그래서 이거 한번요, 기도 습관도 한번 그 입버릇처럼 굳어지면요 참 고치기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처절하게 납득이 돼야 돼.
그 젊은 장로님들은 바로 고쳐지는데 연세가 들수록 그걸 잘 못 고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복하는 것은 토요일까지 자복하고 주일 왔을 때는 대개 감사와 찬양을, 예배 시간에 기도가 감사와 찬양 그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 구절 다 찾아가면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내용을 제가 홈페이지에 또 있고 여러분 브로셔 안에 있으니까 집에서 꼭 구절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역시 기도에는 간구하는 요소가 있는 거죠. 간구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문제 중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누구든지 간구, 아타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최초로 간구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조카 롯을 생각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 그 큰 욕심이 아니죠. 이삭이 60세 될 때까지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참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큰 욕심이 아니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간구는 소돔과 고모라 자기 조카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애 같아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또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간구한 기록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꽤 여러 군데 간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물론 간구라는 말이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간구. 기도에 간구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맨날 첫날 같은 말로 간구하거나 뭐든지 그저 기도는 다 간구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때로는 탄원하는 수가 있습니다. 탄원. 우리 성경에는 이 탄원이라는 말은 한 번만 예레미야서 37장 20절에 한 번만 사용됐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성경 안에 많은 탄원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는 기도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간구나 탄원을 우리말로는 간구 탄원이 분별 없이 썼는데 이제 히브리어는 조금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뭐 탄식하듯이 소원한다, 간절히 구한다 비슷비슷한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을 때는 누구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또 탄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원은요, 순교하신 성도의 영혼들도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에 5번째 인을 뗄 때 보면요, 순교자의 영혼들도 약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아주실 것이며 우리 억울한 피를 언제쯤이야 신원해 주실 것입니까 하고 탄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소가 있고 또 탄원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기도는요, 의탁하는 것이다. 의뢰하는 것이고, 의탁하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부탁, 의탁, 신탁, 의탁 좀 가능한 말인데 우리의 능력이나 기술이나 노력과 정성을 다 기울여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마음의 힘을 얻어야 돼요. 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 뜻인 줄로 믿겠습니다 하고 힘을 얻어야지 그까지 매달리면서 뭐 그냥 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쫄라대는 그건 위험한 소리였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실수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고기 먹겠다고 보챈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인간을 왕을 세우겠다 하고 사울 왕을 갖다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그때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은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하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맡기는 자세가. 그리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막 관철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 자세가 아니야. 믿고 믿을 때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거죠. 12번째 기도는요. 기도는 또 기대하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는 거죠.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후에라도 믿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고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배우라 한 거예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너무 쉽게 포기하지도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또 믿고 기다리는 자세. 그 하나님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요. 75세가 된데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한 75세 때. 그때까지 자식이 없은 것도 늦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이후에 24년을 더 기다리고 25년을 기다려가지고 그 이삭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요.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해놓고 하나님은 기억을 하신 바 되었고 오랜 후에 이루어지는데 그 뭐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 벌써. 그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잊어버리도 말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도 말고 또 합당한 걸 구했으면은 그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때보다 더 좋은 때에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보다 더 더디게 이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25년이 되어서 100살 때에 이삭을 얻은 사례가 있거든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신앙이란 자신은요.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는 신앙, 믿고 우러러 앙망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기대할 수 있고 바랄 수 있습니다. 13번째는요. 기도는 경성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어라. 기도하는 마음은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정신이에요. 기도는 거듭나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는요, 반드시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이성과 의지를 포기하고 무슨 의미도 모르는 이상한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른바 방언이라는 건데, 소위 말하는 방언이라는 기도는 무의식 중에 무책임한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도 모르면서. 지금도 한번 어떤 목사님하고 방언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서 계속 토론 중인데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목사님께서 하는 그 기도가 무슨 말인지 다 알고 하느냐 하니까 일부 안다는 거예요. 아니, 일부 알아듣냐고 다 알아야 되지. 또 다 알 바에는 뭘 이상한 소리를 하냐. 우리말로 하지 그냥. 그 당신이 기도하는 방언으로 하는데 그 단어가 한 몇 단어 되는 것 같으냐. 같은 한 단어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한 30단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단어 가지고 무슨 말 하겠나. 별 수 없이 내가 무슨 이상한 소리에 반복에 불과할 겁니다. 자기가 세어보니까 자기가 방언 한 30단어 좀 된다는 거라. 예를 우리가 우리말만 해도 얼마나 단어수가 많은데 30단어 가지고 무슨 말 한다는 거예요. 그런 뭐 미신에 불과해요. 또 그분하고 또 다른 분이 주장하기를 마음속에 기도하라는 간절한 생각이 임해 와가지고 열정적으로 그 방언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남편이 초췌한 모습으로 대문간에 들어서 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이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붕 떴는데 날아가면서 사망 아니면 중상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땅에 뻥 떨어져 가지고 보니까 별로 다친 데가 없어 툭툭 털고 와서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했던 때랑 때가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라. 그래서 그 지금 저하고 대화하는 그 목사님도 이게 바로 성령이 시킨 기도가 아니냐는 거야. 방언이. 그래 내가 아니 성령이 시키려면 조금 일찍 시켜가지고 사고 자체가 안 나고 오토바이도 안 부서지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또 그 목사님은요 어느 날 자기 가족이나 누군가 교통사고 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들은데 에이 내가 미쳤지 무슨 이런 생각 안 하고 기도를 안 했더니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성령 같아. 아니 이상한 성령이 아예 그 교통사고나 그 사람 보고 그 차 타지 마라 하든지 다음 차 타라 하든지 아니면 운전기사의 손을 붙들어 가지고 사고 안 나게 도와주실 일이지. 그 목사에게 깊은 감동으로 방언 기도를 하게 하고 방언 기도 했으면 사고 안 나게 해줄 텐데 그 목사가 방언 기도를 안 했더니 그만 사고 났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샤론교회도 혹시 성령은 정말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믿어지냐고. 예. 그런 생각은 그건 신앙이 아니고 미신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결제가 나야 성령이 움직여서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이냐. 당신이 그 방언 기도 결제를 안 했더니 그만 하나님 도우지 못했다. 그게 말이 되냐. 오늘 오후에 그에 대해서 당신이 이 말이 미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메일을 나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제가요.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도우시려면은 교통사고 안 나게 해야지. 방언 기도 안 한다고 사고 나게 해주고 방언 기도 하면 사고 안 나게 해주고 그건 방언을 선전하기 위해서 사탄이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성령은 그리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미신들이 우리 교회에 만연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 한국 사람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한국어입니다.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성과 의식을 포기하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방언 기도라는 것은 무의식 중에 무책임한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을 잠재우고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입술을 다 알 수도 없는 영에게 맡겨버리는 방언 기도라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최악의 기도는 기도는 아니죠. 그거는요. 기도 해방받는 거야. 내가 내 이성으로 맑은 정서로 기도할 걸 내 이성을 잠재워버리고 엉뚱한 헛소리로 떠들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존 칼빈이 제네바 교리 문답이라는 문답 247문에서 알 수 없는 소리로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요.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요 일종의 사악한 외식이다. 신령한 척하는 일종의 외식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경성하는 것, 가장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기도를 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종인데 무슨 종들이 자기 뜻을 하나님을 갖다 설득해서 관철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사람이 무슨 소원이 있어서 간구하고 탈언하거나 기대하거나 기원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하다가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 하면요 자기 소원을 내려놓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소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언제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소원이나 목적이 또 계획하는 방법 등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방법만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에는 만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만사가. 아시는 대로. 그러나 그가 베냐민까지 포기한 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었더니 3번씩이나 같은 말을 기도하는데 나중에는요 포기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때로는 포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어떤 무슨 몸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 질병이 때로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되게 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무슨 질병인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심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낫게 되기를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번번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3번만 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때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런 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면요 거기에 나를 위한 것도 다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만사가 이루어지면요 나를 위한 것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때로는 이 포기, 자기 소원을 내려놓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합시다. 첫째, 우리가 그동안 배울 때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이상한 우리 교훈을 들어받았는데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너희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성경 어디에도요 기도를 깊이 하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해야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다.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죠. 깊은 최면에. 깊은 무의식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무의식 속에 기도하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큰 소리로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귀가 어두운 분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한나는요 막 주여 삼창하고 막 큰 소리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엘리가 보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입술만 움직여 소리가 하나도 안 났다는 거죠. 맞아요? 큰 소리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교회의 기도라든지 이런 걸 이상하게 만드는 거 제발 부흥 강사 이야기 좀 듣지 마. 나는 그 부흥 강사하는 말 중에 옳은 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헛소리야. 또 성도들 욕심이나 부추기는 그런 이상한 소리 이런 거 들으면 안 됩니다.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그럼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것도 참 무리한 소리입니다. 여러분요, 밥 안 먹고 보채는 애를 좋아할 아버지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애가 타고 너무 근심되고 너무 답답하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 금식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철회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밤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낮에 일 잘하고. 물론 우리가 인생이 그냥 그 위경에 달려있다 할 때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잘 수 있죠. 그럼 기도할 수 있으나 습관적으로 꼭 한밤중에 심야에 기도해야 들어준다. 여기 지금 어디 중리 어떤 그런 기도원이 있다 그래. 내가 잘 모르는데 어디 보니까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해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정 땡 할 때 기도해야 잘 들어주시는가 그러고 물었더라고요. 그런 그 좋은 신앙 아니야. 제가 이번에 카나다 갔을 때 보니까 카나다 사람들은요 거의 9시 안에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참 착한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새 나라의 어린이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뭐 꼭 자정돼서 기도하는데 심야 기도한다. 그 미신이야, 미신. 심야에는 딴 사람이 기도하면 됩니다. 미국에 가면요 마이크 비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이합이라고 국제 기도의 집이라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24시간 기도 사역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뭘 알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안 해도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24시간 기도가 됩니다. 괜히 그런 미신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야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전혀 하나님은 심야에만 듣는 게 아니고 대낮이나 한낮이나 새벽이나 저녁이나 아무 때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야에 해서 기도 들어준다. 그런 근거는 아무 성경적 근거도 약속도 없습니다. 또 새벽에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것도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새벽이 제일 맑은 정신일 때면 좋아요. 그리고 또 시간을 새벽밖에 못 내니까 새벽에 기도한다. 뭐 이런 좋지만은 새벽에 기도하는 게 1등신은 그런 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라는 건 사실은 우리 한국에 있거든요. 한국에만. 딴 나라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분이 한국 목사는 가뜩이나 설교도 많이 하는데 새벽까지 설교를 하고 새벽까지 또 해가지고 이게 큰 부담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물론 저도 뭐 평생에 새벽 기도 인도하다가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뭐 교회가 멀어져 있으므로 새벽 시간 어떤 때는 제가 오전 8시 반부터 시작하면은 밤 3시까지 대답하고 뭐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다가 남들 새벽 기도는 저는 오히려 잠자야 되는 시도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 막 기도해만 들어주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새벽 기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또 그 말 듣고 또 노목사가 새벽 기도 하지 말라겠다 또 해가지고 또 이상 소리 하지 말고, 새벽 시간이 제일 여유로운 시간, 일찍 자는 사람에게. 그러나 지금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새벽 기도는 부담입니다. 그거. 또 새벽에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은요, 아침이라고 해서 여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새벽 기도를 막 그렇게 막 계속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때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또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건 좋죠. 그런데 새벽에 들어주기 때문에 잘 들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 근거가 없어요. 오랜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것도 미신입니다. 오래 기도해야 들어준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기도는 시간의 길이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또 부흥 강사가 돌아다니면서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 어디서 이런 이상한 말들이 계속 나오는지요. 성경 어디도 기도의 양을 채우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지.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입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 별로 간절하도 안 하면서. 간절한지 안 한지는요, 듣는 분이 알아서 할 건데, 지가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도 간절히 최상급인가 봐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간절한 걸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지 입으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듣는 하나님이 저 사람 정말 너무 간절히 소원하구나. 그건 뭐 그리 판단하실 일이지만은 자기 입으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빡세게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기도는 원장이 하는 소리입니다. 기다 대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자꾸 이제 부도가 연발로 막 나게, 연쇄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까, 그럼 부도 막을 방법을,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다 놔둬버리고 기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빡세게 하러 간다는 거예요. 일은 자기가 저질러놓고 기도 빡세게 한다. 그게 부도가 해결됩니까? 결국은 보니까 줄줄이 부도 다 나더라고. 기도 빡세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어디 기도원 원장이 한 소리에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오래 들어서 그래. 그 다음에 1,000번의 제물을 바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응답하십니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들었는데 정말 그런 줄 알고 1,000번 감사금 봉투를 바치면 그게 1,000번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는가 싶어서 그 바쳐오다가 인터넷으로 저 강의하고 이런 걸 들어봤대요. 들어보니까 자기가 들어봐도 엉터리한 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다 중단했는데 아예 중단해버릴까요? 그래도 뭐 약속했던 거니까 또 계속 드려야 할까요? 또 나한테 묻더라고. 제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전혀 분별력 없이 그냥 누가 선동하면 선동한데 그냥 다 맹목적으로 눈 감고 따라가는 거야, 눈 감고. 그럼 이제 분별력이 있어야 되면 성도들도.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응답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숨을 내쉴 때마다 죄를 내뱉고 숨을 들이킬 때 성령을 빨아들이라. 이게 이른바 관상기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어디 성경에 아무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르치는 미신적인 기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은요, 기도 미신이 또 이게 보통 미신이 아닙니다. 뭐든지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거 봐요. 예수님도 마음대로 안 돼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도 마음대로 안 돼서 통곡하시는데, 뭘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쉽게. 그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합시다, 그냥. 만약 그럴 짝시면은. 그러니까 그런 매우 잘못된 생각이. 또, 주기도문을 1만 번 암송하면 복을 주신다. 우리 동기 목사 중에 옛날에 왜 걸음을 만보 걷기 해가지고 만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허리에 차고 걸을 때 어떤 충격이 그 기계에 전달돼가지고 디지털로 숫자가 착각착각 넘어와서 1만 번 그 숫자를 보고 1만 번 나오면 1만 번 걸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루 종일 주기도문 한 번 암송하고 한 번 누르고 한 번 암송하고 그래서 만도기 기도 10,000번 주기도문 10,000번 하기에 그런 기계를 발명해가지고 또 그걸 선전하고 있더라고. 그 영광스럽게 또 우리 동기야. 참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신령한 목사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 신령한 목사가 기도하면 아무 근거 없어요. 성경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런 말은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 참, 의로운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 그런 말은 있지만은 그러나 역시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카톨릭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카톨릭 신학에서 나오는 헛소리에 불과해요. 마리아가 무슨 기도를 듣기는 들을지 모르지만요. 응답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아무 근거 없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특별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잘 들어주신다. 기도원 원장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 어떤 기도원 가면요, 어떤 바위에서 응답받았다 해가지고 또 바위 서로 차지하려고 막 또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다 장소의 메인은 그 아무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또 애걸복걸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들어주신다. 그거 어떻게 또 그런 미신이 나온지 몰라. 우리가 어떤 때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애걸복걸하니까 불쌍해서 들어준다든지 그 히스기야가 이제 울었죠. 그렇죠. 벽을 보고 돌아오면서 통곡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하나만 보고 다
그저 맨날 울고 불고 애걸 복을 해야 들어죠. 그 말 자체가 또 미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이론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해야만 응답하신다. 그것도 이제 엉터리입니다. 반복해서 기도해도 합당치 않으면 절대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죄를 하나도 없이 회개해야 응답하신다. 그것도 엉터리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후에 나중에 성결에 만나가지고 봐라 네가 나았지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병 먼저 고쳐놓고 그 다음에 따로 만나가지고 죄에 대해서 회개 하나도 없이 그래 안 하고 아직 죄가 있는데 일단 병 고쳐준 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어떤 병은요 죄하고 상관이 있던 것이어서 보니까 죄가 있을지라도 어떤 때는요 병이 낫단 말이죠. 그때 교회 장로를 청해서 주의 이름을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이렇게 한다면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겸허해지고 기도했더니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무슨 죄를 범했을 때 사하심도 얻으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죄 있다고 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사해 주신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들으신다. 규칙은 지가 세운 거지 그게. 자기가 세운 기축이 하나님이 매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인격적인 게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 꽤 형식적인 거죠. 그리고 이슬람교는요 5번 기도해요. 하루 5번. 그게 여러 번 한다고 규칙적으로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기도할 내용과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또 삶이 중요한 거죠.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해야 비밀이 보장된다. 성경은요 비밀로 기도하려면 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러지 은밀히 하려면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것도 다 미신에 속해요. 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들으신다. 아무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합심해서 하거나 합심해서 하려면요 기도할 내용을 모든 회중이 함께 다 알아듣게 한 사람만 기도해. 그러면 다 알아듣고 합심이 되죠. 왁작지껄 빡작지껄 하는데 무슨 합심이 되겠습니까? 그게 혼란이 되지.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그 이상한 집단 통성기도 이런 주여 3장 이런 게 없으니까 이 교회가 기도가 죽었다 근데 기도가 죽은 게 미신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품이 없는 게 집단 통성기도 그런 것들입니다. 한 사람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조용히 마음을 모아 들으면 그게 진짜 기도야. 그럼 충분해. 그 외에 왁작지껄 박작지껄 해가지고 혼란의 극치를 보이면 하나님 들어주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건 데모 현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데모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대표자가 한 사람이나 다불가 3사람이나 그렇게 순서 정해서 한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아멘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지만 옛날에 없던 건데 그게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열정이 아니고 진정으로 기도해야 돼. 신령과 진리로 기도해.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맑은 정신으로 겸손히 그리고 정중하게 진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가 그 진정성 있게 해야지 막 횡설수설 중언부언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요 전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야.
품위도 없고, 그다음에 끊어지지 않고 24시간 릴레이 기도해야 된다. 또 그건 또 릴레이 기도 또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그러면 릴레이 하다가 빠져 기도 나버린 거 막 하나님 실수해가지고 막 일이 엉클어지고 그렇습니까? 그게 다 미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다 미신이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미신적인 요소가 많은 게 바로 기도에 대한 미신이란 기도 미신, 이상한 미신들 매우 잘못 길들여졌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신학교에 갔더니요, 여러 과목이 있는데 기도학이 없는 거예요. 기도학이. 아니 세례요한도 기도를 가르쳤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쳤고, 유대인들은 또 18개의 기도 형식이 있습니다. 세모네 에스레 18개의 기도 형식을 따라서 행설수설 중구난방으로 천방지축으로 기도하지 않으려고 기도의 틀을 짜서 거기에 맞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기도를 18개씩이나 이렇게 하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대헌장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한 모범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먼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최소한의 필요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그런 몇 가지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상한 미신적인 기도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소중한 것은 그 기도한 날짜와 내용을 적어가면서 더 잘하려면요 다윗처럼 기도문을 다 쓰는 거예요. 말도 지극히 정성스럽게 다듬어서 시를 쓰듯이 써가지고, 다윗은 그래도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거기 곡을 또 갖다 붙이고, 그래도 또 모자라서요 아름다운 악기 소리에 실어서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린 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까지는 못해도 어떤 기도를 아름답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할 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난파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든지 할 때 우리가 기도 철야할 수 있고 과음 지를 수 있고 주여 3창 아니라 30창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아무 그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주여 3창하고 이것도 별로 제가 품위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지나가면서 드린 말씀인데, 2인칭으로 부르는 혹격 조사 누구누구여 하는 말은요 자기보다 손 위의 사람에게 붙일 수 없는 조사예요. 우리 국어 문법이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에 지금 현재 우리 가진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여 이런 말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문법이 정돈되고 나니까 2인칭 혹격 조사로서 누구누구여 하는 것은 손 위의 분들에는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우서 가지고 노우허여 목사여 해봐요. 그거 별로 예절에 속한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저 권장로 집에 가서 장로여 막 감실 봐. 별로 권장도 별로 안 좋아할 텐데요. 누구 장로여 했으면요. 집사여 해도 그 마음 별로 좋지 않고. 그게 좋은 말이 아니야 그게. 그 누구여라고 하는 2인칭 혹격 조사는요 동격일 때, 그리고 아래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결애여, 동포여, 그대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동격이거나 아니면 아래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그렇게 누구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위에 분에게 누구여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위에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어떻게 주여 3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 문법에 맞지 않은 기독교가 용어가 순화되지 않았다. 시대에 동떨어진 그 캐캐먹은 옛날 국어 문법 체계가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쓴 번역을 그대로 해서 입에 익숙해가지고 하지만 옳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도원이나 부흥 강사들이 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정중하게 또 경건하게 또 아름답게 그렇게 다듬어서 기도하고 품위 있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또 규모 있게 해도 또 길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 특히 공예배 기도는요 A4 용지로 하면은 반 페이지 정도나 아무리 길어도 한 페이지 넘으면 곤란해. 우리가 주기도문 그 길이를 받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면요 20초입니다. 20초. 내가 천천히 해봤는데 25초야. 그렇다고 기도를 또 20점 하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2, 30분 하면 충분합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를 꼭 그 뭐 시간을 막 채우고 그런 거 미신입니다. 하나님 전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삶을 기도가 되게 삶이 또 찬양하며 감사하며 품위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가장 아름답다 하는 소문이 나게 해야 될 텐데 지금은요 가장 시끄럽고 가장 추태를 부리는 게 기독교인 기도야. 왁적지껄 뻑적지껄 하는 게 바로 기독교만 그러거든 지금요. 이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꼭 광신도들의 맹신도들의 광신자처럼 이렇게 품위 없는 집회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전도의 길을 막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의 그 오사카 샤론 교회, 오사카 이스라 성서원에 그 윤년희 집사님 얼마 전에 다녀갔잖아요. 그 처음에 자기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일본 사람과 결혼했었는데, 그래 이제 뭐 여러분 그 남편이 안 믿을 때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은 그 남편을 교회로 한번 인도하려고 얼마나 노심초사 뭐 해를 태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모처럼 교회에 한번 집회에 모시고 가서 그 남편 믿음이 생길란가 싶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갔더니 막 바로 그냥 방언으로 막 해대니까 남편이 놀래가지고 밖으로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듣고 있다가. 다행히 그 남편이 막 성품이 워낙 좋은 분이고 해서 지금은 교회에 또 협력하는 입장이 하지만은 지금도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한국인들의 그 방언 기도 같은 거 막 집단 통성 기도 같은 거 굉장히 당혹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만약 기도를 정말 아름답게 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시간에 오히려 감동을 받을 텐데 반감을 갖게 하는 그런 품위는 하지 않아야 돼. 어떤 분은 또 그런 집회에 모셔가는데 그런 방언으로 막 이렇게 집단 방언을 하니까 또 그분도 충격을 받고 다시는 안 나가는데 그분은 뭐 한국어를 모르니까 방언 그 이상하게 한국말인가 보다 해서 그렇지. 만약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인 줄 알았으면요. 영원히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런 야만인들이 있나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샤론 교회는 어떤 시대에 아무리 인간 세상 풍조가 바뀌고 또 심지어 교역자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 기도 문화가 가장 바른 교회, 정말 아름답게 기도하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저희들이 성경도 잘 모르고 찬양도 잘 못하고 기도도 또 엉터리를 하고 하나도 제대로 해온 것이 없고 제대로 배운 것이 없이 참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가 품위 없는 짓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과 자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샤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